워싱턴주에 있는 워스위스 대학의 신학 교수인 제너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네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열린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들이 겸 함께 나갔습니다. 즐겁게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 추돌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고로 인해서 아내와 막내딸 그리고 주말에 놀러 왔던 어머니가 함께 동행했는데 이 어머니와 함께 3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되면서 이 제널드는 몸이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큰 상처로 남는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슬픔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끔찍한 사고가 왜 우리에게 일어났나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도대체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하면서 매일매일 원망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신학 교수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기에게 겪어진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슬픔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폭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제럴드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한 뜻이 아니었는데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제럴드 교수에게 목사에게 스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나날을 보내는 동안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 도대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고 씨름한 결과 책을 한 권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요점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겪은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 던져졌을 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제널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 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내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벼랑 끝에서 밀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그곳에서 건져주시는데 때로는 그 방법이 내 뜻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서 귀한 자리, 승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인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더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또 다른 마음에는 하면 좋지만 막상 노력하려니 귀찮다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하는 나는 실패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는 이제 재도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한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귀엽게 생겼네요 라는 말에는 참 못생겼네요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감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꼭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어서 너희는 내 마음을 절대 알면 안 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성도들이 찾아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들려지는 것만 듣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데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 사건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삭은 블레셋 아비멜렉에 의해서 쫓겨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이 심한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사업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이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좋아서 내가 우리보다 강해졌다 그러니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너의 성공하는 모습 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있습니다. 이상한 외지인이 이렇게 와서 일하는데 자신들은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 수확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굴러온 돌 이삭은 갑자기 와서 좋은 집을 사고요, 건물을 사고요, 빌딩을 올립니다. 점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아픈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삭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우리를 떠나라 하고 쫓아버립니다. 이삭은 힘이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성공의 성공을 거둡니다. 사람이요, 성공의 성공을 거두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점점 더 이 블레셋이라는 세상 가운데에 내 삶이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익숙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점점 더 익숙해졌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이삭을 바라보는데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삭 역시 그곳에서 우쭐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점점 익숙해지고 그곳에 빠져 있는 이삭을 그곳에서 건져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세상 속에 빠져든 이삭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쫓겨나는 그런 뼈아픈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죄악의 삶에서 건져 주시어서 어느 자리로 옮기신 겁니까?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주신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삭처럼 영적 블레셋, 세상 가운데에 점점 익숙해져 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익숙해져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큰 구별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핍박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어때요?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세상이 교회에 주목했잖아요. 이것이 핍박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별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신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에 구별된 인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핍박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핍박으로 인해서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면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고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구별되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셔요. 때로는
블레셋이라는, 때로는 아비멜렉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옮기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핍박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넣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의 땅에 있는 것이니 우리의 것이다,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팠던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옆에 있는 자리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와서 그 우물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뭐 우물을 빼앗기는 것이 큰 문제인가 하겠지만 그것은, 우물을 얻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물을 팔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쉽게 팔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못해도 10번 파면 우물 하나를,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수십 개를 파고 수백 개를 파서 하나의 우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백 개를 파고도 물의 근원을 찾지 못할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 우물을 얻는다는 것,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할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가?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지 않는가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곳은 그랄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 우물을 빼앗긴 곳도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두 번째까지 빼앗기고 나서 그들은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서 보니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곳은 아직은, 이곳은 죄악의 땅, 아직은 우리가 그곳을 떠났지만 미련을 끊어버리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빼앗긴 것은 빼앗긴 것입니다.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삭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의 근원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개를 파야 겨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백 개를 파야지 겨우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처음 판 곳에서 물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또 물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삭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물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삭아, 빼앗겼다고 낭망하지 마.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더 알맞은, 너에게 딱 맞는 것을 너에게 예비해 놓았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빼앗겼던 것에 주목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한탄해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빼앗긴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더 귀한 것도 복된 것들로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빼앗기면 뭐합니까?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떠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불평불만했던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빼앗겼다고, 차별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억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하기도 합니다. 분노합니다. 물론 분노해야 되고 분해해야 될 것들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빼앗겼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채워주었음을, 그것만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주어진 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분해하지 마시고 채워주시는,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쫓기고 빼앗겨 그 인생이 좁아진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 그 이름을 루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쫓겨났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는 인생, 빼앗긴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좁아져야 돼요. 피폐해져야 돼요. 그런데 쫓겨난 인생, 빼앗겼던 인생 가운데에 놓여 있던 이삭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번성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시간, 쫓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하고 빼앗긴 것만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연단의 시기를 통해서 더 넓은 것으로, 더 높은 곳으로, 때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어서 더 넓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흔들려 버리면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더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넓혀 주심을 깨닫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을 힘으로 내쫓았던, 무력으로 빼앗았던 그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눈을 떠서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리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빼앗겼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좁아진 인생이 아니라 넓어지는 인생, 높아지는 인생이었음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쫓겼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에서, 빼앗겼다라고 했던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라 하는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영적 블레셋, 영적 아비멜렉은, 우리를 괴롭혔던 이 세상의 큰 힘들은 반드시 우리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승리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더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항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좁아진 인생이 아니라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영적 아비멜렉의 그 무릎 꿇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